창세기 내용이 많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창조한 다음에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간섭하고 통치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이 여정이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체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라는 책인데, 레위기는 딱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 기록되어 있고, 시내 광야에서 1년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여행을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온 과정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라는 책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 속에 두 차례 인구 조사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라는 책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간의 방황의 세월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모였던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딱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2달 동안 체류했던 곳이 바로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2달 동안 딱 체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다른 율법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할 때 한문으로 책 제목이 어떻게 쓸까요? 신명기, 하나님을 칭하는 신자, 명령할 때 명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도 물어보니까 80%, 90% 가까이 학생이 신명기를 한문으로 물으니까 하나님을 칭하는 신, 명령을 칭하는 신명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은 신명기를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신명기 한문으로 신자가 그 신자가 아니고 거듭신자입니다. 아렐신형 거듭신. 거듭이라는 말은 이중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를 영어로는 듀터로노미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고, 듀터로는 말이 이중, 반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왜 이중, 제2의 율법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신명기의 책 제목을 말하면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 제목이 붙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받은 율법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지난주 설명했습니다마는 시내 광야에서 레위기의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이는 이 사람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제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란 말은 제2의 율법인데, 제2의 율법이라 말할 때 어떤 특별한 율법을 설명해서 제2의 율법이 아니고 레위기에서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의 방황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한편의 긴 설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 34장까지 되어 있지만 따져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쭉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서 끊기고 어디서 출발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 딱 세 가지 나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 회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 오기까지 과정을 쭉 뒤돌아보는, 출애굽의 여정을 뒤돌아보는 역사적 회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다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이 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성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빛 가운데 살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28장부터 마지막 장 34장까지인데 이제는 이 율법의 말씀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역사적 회고, 두 번째는 현재의 성찰, 세 번째 부분은 미래적 전망을 말하는 것이 신명기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은 들었는데 세월 지나는 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명기를 잊지 않게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만들어 봤는데, 신명기 첫 번째 부분은 역사적 회고, 즉 뒤를 돌아보라. 신명기 두 번째 부분은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라. 신명기 세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라. 신명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세 가지가 신명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도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해요. 전 학생 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 둘째로 하면 야 3분의 2가 지나가는구나, 셋째로 하면 이제 곧 설교를 마치겠구나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넷째로 했을 때 아주 기분이 상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삶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세 번째 부분인 28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면 얼마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빛을 따라,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쭉 강조한 그것이 28장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120년의 삶을 마감하고 누바산에서 사망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건으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인도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120년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 뒤를 이어서 계승했던 사람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25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우리 성경책 중에 사람의 이름이 책의 제목이 된 최초의 책이 여호수아서라는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7년 동안의 역사,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18년간의 역사, 합쳐서 25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사람이 다 철저만처럼 이거 내 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오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토지를 소유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정복하기에는 7년이 걸렸지만 땅을 분배하는데 18년의 세월이 소요됐어요. 똑같이 지파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지도력을 계승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1장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리더가 다 선택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쫙 기록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체류했어요. 이게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일일이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 3장 보면 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강가에서 3일 동안 체류했어요. 그때 언제냐 하면 모밀 추수기인데 밀을 추수할 기간이라는 말은 강물이 범람하는 시간의 뜻입니다. 지금은 지형의 변화 때문에 요단강이 얼마 안 되지만 폭이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폭이 넓으면 폭이었어요. 그런데 강물이 범람하니까 거기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 강을 건너게 하지 않고 3일 동안 체류하게 하셨을까요? 범람하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3일 동안 체류하게 하셨을까요? 현대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하늘로 날아갈 듯이 큰 용기와 담력을 지니지만 때로는 낭망이 될 때는 말할 수 없이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순간순간 바뀌어. 그런데 딱 3일이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그 길이 3일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화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어요.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3일이 딱 지났을 때 마음이 다 확정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강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꼈어. 그러나 딱 3일이 됐을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그 확신에 도달하게 하신 다음에 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저는 5년 동안 호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호주에 있으면서 호주 제도를 알게 되는데 정말 좋은 제도 한 가지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쓴 다음에 딱 3일이 지나야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해요. 네, 이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계약서 써놓고 계약금을 줍니다. 3일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다 돌려받게 돼도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요. 때로는 감정이 복받쳐서 흥분해서 갑자기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성을 회복한 다음에 취소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 3일 동안을 영어로 cooling hours, 식히는 시간이다. 마음을 식히는 시간을 그러는데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일이 지나면 마음이 확정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범람하는 물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 요단강 그 바닷강 속에 있던 돌 12개를 치어서 기점비를 세웠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범람하는 강을 건널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강을 건너게 하셨던 일을 멤버 회상시킴으로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을 오고 오는 수많은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실물 교재가 바로 그 돌이었던 것입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음 여호수아 5장인데요. 강을 건넌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5장의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비루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침입해 오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전쟁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아무리 빨라도 10일, 일주일 동안 상처가 아물기까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럴 때 적군이 공격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는데 여호수아 초반부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공격했던 것이 예리고성인데 예리고성을 공격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었어요. 아시는 바처럼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루 한 바퀴 그 성을 돌고 여섯째 날에는 마지막 날 7바퀴 그 성을 돌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성을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작전입니다. 어떻게 이걸 군사 작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지형적으로 아주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영국의 리버풀 대학이라고 있는데 리버풀 대학의 구스탕이라는 교수님이 예리고성을 함락했던 예리고성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하게 됐을 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리고성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리고성이 이중 성벽의 제일 외성 밖에 2m 폭에 10m 높이였던 거죠. 이야, 성 얼마나 견고했을까. 그럼 거기서도 5m 안으로 들어가면 4m 폭에 10m 높이의 이중 성벽이었던 거죠. 정말 이런 성벽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근데 무기 하나 없이 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성이 무너진 거죠. 근데 이분이 예리고성을 함락했던 파괴했던 예리고성을 발굴해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전투를 통해서 성이 무너졌다면 어떤 벽돌은 밖으로 무너지고 어떤 벽돌은 안으로 무너지고 어떤 돌은 밖으로 채쳐지고 어떤 돌은 안으로 흩어졌을 텐데 모든 것이 안으로 다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투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소중한 것임을 전쟁에서 승리는 장비의 탁월성이나 지휘의 탁월성이지 않고 군대의 마음고적임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7장에 넘어가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아이성은 해발 780m입니다. 해발 780m니까 성이라도 산이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7장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는 판단의 저변에는 예리고성도 우리가 함락했다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판단의 근거에는 예리고성도 우리 힘으로 함락했다는 자만과 잘못된 전제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실패를 말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완전히 결집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처절한 실패를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패배했던 사건이 아이성 전투인데 전투의 실패 중요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고 아간의 범죄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부터 그렇게 강조했지만 벌써 불순종했을 때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부터 사무엘이 출현하기까지 조금 뒤로 나가면 사울이 왕으로 시험받기까지 350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 중심이라 한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부터 350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사사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치 못한 단어입니다만은 사사라는 말은 통치자, 재판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17장과 마지막 장에 보면 사사기에 똑같은 말이 딱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사사시대 35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중세 암흑시대처럼 구약의 암흑시대가 350년의 사사시대였어요. 그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던 말은 규정이 없고 표준이 없었다는 뜻.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지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사기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우리 성경 갖고 있지만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내용을 모르면 이 계시의 말씀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동적으로 배교와 우상숭배. 사사시대의 두 번째 문제는 배교와 우상숭배였어요. 그 당시에는 다 신교,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온갖 우상을 다 숭배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했어요.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에도 보면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말이 나오는데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2장 11절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우상숭배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장 1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상은, 그 당시 이방 종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종교란 것이 덕성을 함양하게 만들어주고 도덕을 일깨워주고 계몽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성격인데 가나안 땅의 종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잔인했습니다. 어떻게 종교가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종교는 잔인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신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동물을 제물 바칠 때 동물 잡은 다음에 제물 바쳤어요. 산 동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의 산 자식을 이스라엘 왕조의 세 사람이나 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느낄 겁니다. 너희 자녀를 열왕기상에 보면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지니. 무슨 뜻입니까?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지니 할 말은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야, 상상할 수 없는 종교가 잔인했어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종교는 음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물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기 때문에 새끼를 산출하듯이 신들도 그러하다 그래서 신들도 남성신이 있고 여성신이 있다 본 거죠. 우리 잘 아는 바알은 남성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들도 남성신과 여성신이 결합해서 비를 내리고 우박을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하고 햇빛을 비치게 하고 추수를 가져온다 보았습니다. 그 농경 문화권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신들을 즐겁게 한다는 이유로 남자 재간과 여자 사제 사이에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음란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 그게 종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 좋지 못한 풍습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좋지 못한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고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스며들어서 성전 모퉁이에다가 카티를 쳐놓고 음란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났을 때 요시아 왕도 그걸 제거하는데 우리 성경 보면 미동의 집을 헐었다. 우리말로 점상게 번역됐지만 아름다울 미자 아의 동자 미동의 집을 헐었단 말은 성전 한 부통에 커튼 쳐놓고 했던 이 음란한 매춘하던 것을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세 번째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 17장 이하를 보면 그 시대의 도덕적이 얼마나 타락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야, 지금 우리 시대에 큰 문제 아닙니까? 동성애, 동성현, 동성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집단 강간이 있었고 집단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시체를 잘라다 나무에 걸어놓고 사사기 17장 이하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우리들에게 명백한 그 이유를 밝혀주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2절에서 사상 2장 6절에서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기업이라는 말은 선물로 받은 땅인데 그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장사 지냈던 이야기 나오고요. 10절 봅시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야, 오늘 보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여기 장로란 말은 지도자들은 어른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지도자들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도 가르쳐준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법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배교와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350년 역사를 엮어갔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불순종이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 신명기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가르치고 순종하게만 하면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겠다고 28장에서 신명기 28장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내용은 쭉 나옵니다. 우리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그 땅을 정복하던 초기 사건이 기록되는데 1장 6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 그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야, 우리 요것만 읽어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멸하고 쫓아내라 그랬죠. 근데 가서 누구를 잡았냐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잡았어. 사실 아도니란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베색 왕을, 베색이라는 족속의 왕을 잡은 거죠.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을 쫓아내고 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는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 멸하라 그랬지 엄지, 손가락을 자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불순종을 선택한 거죠.
근데 왜 엄지손가락과 발가락만 자르고 살려줬을까요? 아도니벳의 아도니라는 이 왕이라면 그 당 장군이라는 뜻인데 군사적 기능만 못하게 한 다음에 살려준 거예요. 활을 쏘지 못하고 도망을 멀리 못 가게 해서 엄지손가락 발가락 자른 거죠. 그리고는 살려준 거예요. 그를 살려줬단 말은 그 족속을 다 살려줬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불순종을 선택한 거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사사기 1장 19절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이야, 핑계됩니다. 산지 거민은 쫓아냈습니다만 골짜기 거민은 철병거, 즉 철제 무기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철병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철병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철병가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쭉 나오면서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불순종했던 내용이 쭉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27절 이하 보십시오. 눈으로만 보고 지나갑시다. 27절, 28절, 약간 28절만 볼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쭉 나오면서 불순종했던 내용이 기록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땅 거민을 쫓아내고 멸하라 그러는데 일부러 쫓아내지 않고 그들 멸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을 살려둠으로써 노동력을 이용하겠다 생각해요. 노동력. 야, 그들을 살려서 노예로 쓰면 얼마나 노동력을 얼마나 큽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쳐 나간 애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농사짓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로부터 농업 기술을 전수받자. 불순종하는 중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해요. 솔직히 저거 똑같이 경험해요.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한 결정하게 됐을 때 순종하게 되면 말씀의 빛을 따라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 불순종하면 큰 이익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혼란이 왔고, 그 다음에 사사기 이후부터 쭉 나가다 이스라엘 백성 왕국이 건설되고 왕국이 나중에 분열되는 모든 과정 따지고 보면 우상 숭배와 불순종 두 가지. 여기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문제 해결됐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불순종 문제. 그게 큰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들이 섬기던 잘못된 관습들이 그들 삶 속에 스며들어서 악을 향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못 들겠지만 진짜 때로는 불순종하는 것이 큰 이익 같지만 지나고 보면 큰 손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큰 손실이 올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한번 봅시다. 같이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여기 우리말 세번역에 약간 빠지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수돗에만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다 멸하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돗에만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땠던가가 사무엘상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골리앗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 초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대적인 세력이 블레셋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족속 블레셋이고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약간 살리뒀던 가드 출신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읽었던 17장 23절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냥 골리앗을 말하지 않고 가드라고 삼손을 죽음의 길로 몰아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참 들리라는 여자 어디 출신입니까? 가사 출신 아닙니까? 가사 출신. 불순종해서 약간 남겨두는 거기서 바로 골리앗이 나오고 바로 들릴라는 여자가 나와서 엄청난 손실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많아요. 신앙은 별거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볼 수 있지만 세월이 지는 거에 큰 자손대자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지만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 믿음으로 사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말씀의 빛을 따라 사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